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왜 왕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뭐 어떻게 미워하는 건가? 상반절에 보니까 마땅히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레샤흐라는 단어는 뭐 범죄, 사악함 등을 말합니다. 습관이 돼 있는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죄를 미워해야 된다. 이 미워할 바라고 썼던 이 토에바라고 하는 말이 5절에서도 이미 한번 쓰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때 5절에서 말할 때 이 미워함이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미워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상 숭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아주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나 우상 그 자체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토에바라는 단어.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싫어하듯이 싫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이 싫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시며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악을 미워하고 의 가운데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역겨워하시는 것과 같이 왕도 또한 그러한 자세를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의 보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공의로 인해서 왕의 보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권 보존과 확립의 바탕이 뭐냐?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말미암아, 체데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의예요. 윤리적인 의. 그러니까 이게 왕이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은 공의에 의하여, NIV는 공의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 그러니까 우리 공의 때문에 이런 자세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돈에, 우리 몸에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공의롭게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도 많을 거고, 남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자체가 뭡니까? 좁은 길이에요. 선택된 길이고, 그런데 그 길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왕권도 세워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표준 세번역은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공동번역은 정의를 세워야 왕위가 든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왕권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공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공의야말로 왕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신 여호와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왕이 공의에 입각해서 통치하지 않을 때는 여호와께서 책망과 경고, 징계를 내리시고 심지어 왕위를 빼앗기까지 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그래서 여기 굳게 선다, 이콘이란 말은 쿤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이것은 세운다는 겁니다. 지정하다, 확정하다, 안정케 한다, 미완료형으로 써서 지속적으로 더더욱 굳건하게 왕위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 단어가 인도하시는 이 9절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도하신다는 이 단어가 쿤입니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솔로몬은 인생의 길을 계획하는 사람의 걸음도 하나님이 견고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 역시도 하나님이 견고히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9절에서도 얘기한 인도하시는 이, 여기서도 굳게 서민이라, 똑같은 이콘, 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솔로몬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동일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개인도,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군왕도, 나라만이, 그런 나라와 그런 개인만이 하나님의 인도, 인정을 받고 더욱 온전하고 굳게 세워지고 그 삶, 왕, 그리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기도 하는데,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개인을 세우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군왕도 세워준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세우는 것,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걷는 걸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13절 보시면은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러니까 왕이 미워해야 될 것이 뭐냐 12절에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13절에서는 왕을 섬기는 신하가 왕으로부터 기쁨과 사랑을 얻기 위해 해야 할 바가 뭐냐, 역으로 왕이 마땅히 가까이 될 신하가 어떤 자이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바로 왕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것이고 12절에 얘기했고 13절에서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할 것이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래서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자, 뭐 원어상으로는 다르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입술이란 옳은 말, 충성된 직언을 바라는 정직한 신하를 나타냅니다. 왕은 마땅히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의롭고 진실한 말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언이나 아첨하는 말들을 어떻게 피하라고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여기서 의로운 입술, 시푸드 체테크라는 단어하고 같은 반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직히 말하는 것,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도 의미는 변함이 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를 지닌 표현을 반복하면서 솔로몬은 신하들이 왕 앞에서 해야 될 말과 왕이 참으로 가까이 할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서 신하들로부터 바른 진언을 듣는 것이 왕에게 있어서 신하들로부터 이 직언을 들을 수 있다, 올바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나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직언해 주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속에서 자꾸 나를 봐야 됩니다. 난 누구인가? 하나님 구원하고 싶었던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보시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더 이상 손댈 데 없는, 흠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다 생각하면 사람이 좀 어떻게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천국에 가기 힘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리고 또 13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직언을 들어야 되는데 바른 말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듣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령께서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들으면서 뉘우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왕에게 이런 것이 진짜 필요했듯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때문에. 오늘 또 14절 보시면은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절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 죽음의 사자는 왕이 범죄한 자를 죽이기 위해 보내는 전령입니다. 맨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보내서 왕의 전령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사약도 또는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내진 사람은 왕명이 지명한 만큼 자기가 파송된 목적, 왕이 지명한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다시 돌아오거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를 쉬게 한다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가 왕의 분노를 잠재우고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유용한 것이고 큰 효력을 지닌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절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결코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운명과 그로 인해 맞이해야 될 심판, 파멸을 돌이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지혜로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를 인해서 발하신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돌이키신 그 지혜는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항할 죽음의 사자를 쉬게 했고, 오늘 우리로 생명의 길에 접어들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행사는 사람들의 보기에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책임이나 일을 다 지려 하는 자는 미련한 자로 치부합니다. 더군다나 자기 잘못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우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고 타인을 살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매한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신 그분이 하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우매한 것으로 치부할지 모르는데, 근데 이건 결코 우매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이 직접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영적 원리를 우리 주님이 아셨고 바로 그 길을 택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수치, 멸시, 고통만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로 인해 맺어질 천국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영원한 생명을 이걸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거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어떻게 영원히 죽어야 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됐으니까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뭐로 취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겁니다. 화목의 복음. 하나님과 화평하게 쓰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구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거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하박국 얘기한 대로 무구양간에 뭐 소가 없고 뭐 돌아봐도 뭐 아무리 손에 잡히는 게 아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도 뭐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왜요? 그 관계가 해결됐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다른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4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한테 너무나 큰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개인도 그런 사람을 인도하시고 군왕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악을 미워하는 자세로, 공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5절에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아주 정교적이고도 우상 숭배 자체를 싫어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연초가 되면은 교회 집사님들, 뭐 권사님, 성도님들 약간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이 뭐 한다고 갑니까? 예, 무당 찾아가지고 신년 뭐 운세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올해는 운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점을 보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오직 어떻게 해요? 미워할 건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바람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또 의로운 입술은 이런 13절에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정직한 자, 의를 말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주변에서도 기뻐한다. 누가 됐든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꼭 아버지 그런 사람들은 기용돼야 될 사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다른 건 오늘 기도하지 마시고 요거 한 가지만은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미워할 건 미워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를 구분하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미워함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